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왜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애굽을 나왔으니까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게 애굽 나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현 시점에 이르게 된 이 결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 현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저들에게 위험이 닥쳤습니다. 위험이. 하나님이 바닷길로 인도해 가셨는데 다 오고 보니까 더 갈 데가 없어요. 홍해 바닥 앞을 딱 막아버립니다. 거기로 뒤를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뒤에서는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잘못 가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어째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인도받아서 가고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애국 군대와 싸우자니 이길 수가 없고 도망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이 아주 이 두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응답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딱 응답받은 대로 했는데 망했어요. 이제 어떻게?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그냥 무엇으로도 위로받지를 못하겠죠.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예? 하나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가지고 왔는데, 예? 이제 이렇게 돼버려. 나는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모세와 본문을 보면 이제 막 낙심하여 두려워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막 원망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과 불신앙을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실까요? 환경 속에서 이미 구분하십니다. 이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분하셔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부자는 모두가 다 친구예요. 부자는. 예? 뭐 그냥 일확천금을 가진 사람은 사돈의 팔촌, 아니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도 와서 친구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그때는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망하면 알아요. 망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그때 다가오는 친구는 진짜 친구고, 그때 나 몰라라 하는 친구는 뭐예요? 그때는 이제 벌써 어떤 면에서 가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모든 것이 다 좋고 할렐루야 이때는요, 불신자도 다 할렐루야예요. 불신자도 기분 좋으면 다 할렐루야고 하나님 좋다 이러죠. 불신자도 다. 그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앙하는 것인지, 조금만 신앙하는 것인지, 신앙하지 않는 것인지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곤란한 상황에 믿음으로 또 특히나 또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곤란한 상황이 닥쳐버리면
그때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실하게 그때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요,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가를 청량해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딱 하나님은 앞에 놔두시고서요, 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시련은요, 그 환경을 딱 놔두고서 얘가 믿음을 좀 자라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주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일 앞부분 주보 있죠.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믿음의 이 시험들이 시련들이 이렇게 딱 다가왔을 때 이 순간에 뭐 보이면 합격인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합격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뒤를 쳐다보니까 뒤로 나가기 위해서 뒤로 딱 쳐다보니까 애국 군대가 딱 쫓아오는데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바로 합격하고 바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합격돼 버리는 거예요. 합격.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뜻이 있으니까, 이 뜻이. 지금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의 결론을 알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낙심하거나 낙오하거나 죽는 이들이 없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불평하고 이런데 조금 있으면 막 대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기적이. 다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고 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믿음 다 떨어졌던 사람들도 이때 완전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때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만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다면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가지고 저들이 이제 다 건너게 되었을 때 막 저들이 막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저들은 어땠을까요? 막 가슴이 복받쳐 오를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 믿은 대로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이 틀림없지. 막 마음에 막 더 확신이 들겠죠. 그렇죠. 넘어졌던 사람들도 이제 막 나중에는 막 완전히 변화받아 가지고 막 믿음이 쑥 자라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때때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현장 앞에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보고 절대로 그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신 거예요. 놀라운 뜻. 불시련이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내 믿음을 쑥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이 얼만큼 자랐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확신 딱 가지고 담대하게서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나에게 손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이 딱 살아있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떠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두려워 떨며 어느 누구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모세가 딱 나서더니 그냥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딱 하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일전에 간증했던 적이 있죠. 대학교에서 선교단체에서 저 가덕도 전도 여행을 들어가는데, 가덕도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아침에 첫 배로 들어가야 됐는데, 근데 새벽부터 해갖고 막 태풍이 불고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니까 이 배가 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배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3박 4일 동안 전도 여행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도 거기 막 있던 같이 따라왔던 저희 이제 순원들이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야기는 하죠. 근데 그런 순간에 딱 마음에 드는 거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으신가 보다. 기도해 봐야 되겠다. 본당에 가가지고 막 제일 뒷자리, 딱 본당 들어왔을 때 제일 오른쪽 제일 뒷자리가 거기는 제일 어두컴컴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일 어두컴컴한데 제일 불쌍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어깨 펴면은 좀 덜 불쌍하잖아요. 어깨를 좀 쪼그려가지고 초췌한 모습이게 앉는 순간 바로 답이 와버리더라고요. 앉는 순간. 야고보서 1장의 답이 그냥 오더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응답이 타고 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이제 회원들 딱 앉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가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비가 태풍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막 다른 회원들이 여기에서 이 비가 와도 가덕도는 못 들어가도 우리가 영원에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도 여기서는 오늘이라도 그래도 비 맞으면서라도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열의가 좋은지.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덕도에서 전도하러 왔지 영원서 전도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나는 영원서 전도할 거만 안 하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순장님 그러면 됩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하고 왔는데 여기서 그래도 이거 하고 가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가덕도 가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회원들이 뭐라 그랬게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왜? 대답해야 될 게 한마디가 있잖아요. 비가 왔고 배가 못 뜨는데 가덕도 가서 전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뭐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비가 안 오면 되죠. 배가 뜨면 되죠. 근데 배가 안 떠요. 비가 와서. 그럼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돼요? 여기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 주에 뜨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그 현장적으로 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비가 지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진짜 기도했다가 비 안 그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는 우사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적으로 그 말이 무섭더라고요.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눈치 봤어요. 저도 떨리더라고요. 막 무섭다. 그래서 막 눈치 줘가지고 대답해라 빨리. 하니까 한 명의 입에서 누군가 입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순원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하면 그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또 다른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3박 4일 1,500명 되는 사람들 전도하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 안 오고 있을 때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쉬워요. 비 오고 있을 때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오늘 말고 한 일주일쯤 후에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런 거 기도하기는 쉬워요. 근데 지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 비 그쳐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할 것 같지만요.
현장 닥쳐보면은 말이 쏙 들어가 버려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원망하고 자기가 볼 때도 앞에 홍해 가로막고 뒤에 지금 애국 군대 쫓아오고 큰일 났는데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말이 이게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믿음 생활 재밌게 해보는 분들은요 알아요. 이거 말하기 참 어려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 모세가 아주 담대하게 그냥 여호와인 줄 알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서부터 딱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그 상황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온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 여기서부터 승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백성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그냥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막 우리가 애굽에 있는다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어찌 꾸역꾸역 나가자 그러더니 이제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떡해?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한마디가 어때요? 이 한마디가 완전히 그냥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말이 얼마나 우습게 들렸겠어요. 막 기득기득 할 수도 있고 모세가 노망이 났는가 보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는요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노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안 된다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불신앙으로 어둠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면 되지 않냐. 아멘. 우리는 이거 딱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찌들어서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아이고 그냥 내 건강에 의심이 되고 아이고 사업장에 의심이 되고 직장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이래도 그러나 하나님이 잠깐만 나를 축복해 주셔도 되지 않겠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죠. 그런 믿음을. 내가 내 인생에 그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것 같고 이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에 은혜의 폭탄을 떨어뜨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할 회복을 또한 주시지 않겠냐. 이걸 믿어야죠. 이걸.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믿음 가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자기 자식이 있겠느냐. 그들은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길을 정하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주보 보고 읽으면 됩니다.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 너희가 자고 일어날 곳을 다 챙기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확실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꽉 붙들고 걸어가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내가 네 인생과 함께한다. 내가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가정 속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내 인생에요.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낙심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는 막 이 생각하면은 막 낙심하다가도 마음이 다시 뛰어요.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쿵떡쿵떡 다시 뛰는 거, 다시 뛰어요. 응? 아멘, 아멘.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여기서 딱 역사가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15절을 보면은 상황이 아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면서 막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 오셔갖고 뭐라고 해주시면 딱 맞습니까? 야, 모세야 믿음 있네. 야, 모세 믿음 있네. 딱 모세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15절을 보면은 상황이 좀 달라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얼마나 믿음이 담대해요. 근데 15절로 가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하나님 그래 부르짖는다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죠?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응답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기다가 지금 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왜 책망을 하실까요? 그것은 응답해 주셨는데도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라고요? 뭐 할 때일까요? 응답해 주셨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니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라고요? 크게 말해보세요. 뭐 할 때라고요? 행동할 따라해보세요. 행동할 때.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 모세가 지금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행동할 때인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그러면 왜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홍해가 지금 안 갈라지고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란 말입니까? 홍해가 안 갈라져 있으니까 이제 모세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뭔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홍해 갈라주세요. 홍해 갈라주세요. 홍해를 갈라줘야 지나갑니다. 홍해야 갈라지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기도하고. 홍해 갈라주세요 하고 모세가 지금 막 이 기도하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부르짖고만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도 답답하시지. 홍해 갈라놓으면은 내가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하나님이 갈라놓으셨다. 이것도 못 믿어서 그랬냐 이러면서 일어나라 이제 우리는 가자 이러고 이제 딱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홍해도 갈라놓지 않고 나서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 백성들을 일어나게 하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응?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 그 이야기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홍해부터 갈라놓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우리말로 하자면요. 모세야 내게 홍해 갈라달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갈라라. 그 말이에요. 네가 갈라라. 내게 갈라달라 그러지 말고 네가 갈라라. 내가 네게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 나를 믿고 너는 물을 갈라. 이 백성을 저 홍해 사이의 길로 지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싶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믿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은 줬어요. 응답은 줬어요. 이제 그 능력이 누굴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 주고 받아봐야 돼. 누굴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것이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나를 통해 그 능력은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문 꼭 잠궈 놓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능력 나타내시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문 꼭 잠궈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문을 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확 풀려버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확 매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통로는 바로 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한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들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그곳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는 막 안악자손, 키 큰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들어가면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호수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다 암대하라. 내가 이 땅을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딱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백성 진중에 사람을 보내요. 너희는 일어나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장서라. 그 뒤에서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은 줄을 이어서 따르라. 우리가 가자. 딱 하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 앞에 딱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서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려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백성과 함께 매일 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아라. 딱 그 말씀 따라 여리고성 돕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리고성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들어가니 어떻게 해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들을 통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원리를 모르면요. 맨날 주눅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만 있는 거예요. 맨날. 나의 믿음 보여야 될 때 그것을 갖다가 나타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하나님 자신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행동, 나의 입술, 나의 걸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 갖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딱 서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면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이 앞에서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면서 물맷돌 들고 딱 나가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왜? 나를 통해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딱 그걸 믿으니까. 그거 딱 붙들고 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겠냐. 그걸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안 부끄러우시려면 뭘 확인하실까요? 무엇을? 내가 이거 응답해 줘도 부끄럽지 않을 만하냐 하고 그걸 확인하겠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맨날 거짓말만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아빠 오늘 용돈 주세요. 그래 용돈 뭐 하려고 그러냐. 학용품 사야 돼요. 용돈 주세요. 근데 그거 갖고 뿅뿅하러 갔어요. 그 다음날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어제 줬는데 다 썼냐? 그 사고 나니까 없어요. 뭐 하는데 어제는 공책 샀는데 오늘은 크레용 사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아빠 용돈 또 줘야지. 또 했는데 또 뭐 살 거 있냐? 예 아빠 오늘은 저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저 나가가지고 어제는 크레용 샀는데 오늘은 저한테 이 연필이 없어갖고 연필을 사야 돼요. 근데 그거 갖고 다 뿅뿅하고 까자 사먹고 나쁜 짓 하고 이랬어요. 그거 계속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또 아빠 또 주세요. 이럴 때 자녀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속여 먹기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또 그 자녀를 보는 그 친구가 그 아버지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아버지는 바보도 아니고 맨날 자녀한테 속아 먹는구나. 아이고 참말로 저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참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러지 않겠냔 말이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하게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데 그런 속에서 그냥 아주 그냥 연약한 속에서 불신앙 속에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응답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서 응답을 딱 해줬다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마귀가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셔요. 저렇게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응답해 주고 싶으신가 보네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막 긁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지 않겠어요? 불신자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죠. 똑똑한 분인 줄 알았더만 하나님은 바보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한 가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뭘 확인하시냐?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해 주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보세요.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 때 모세야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셔요? 홍해 바다를 안 갈라놓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안 갈라놓고. 홍해 바다를 갈라놓기 전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홍해 바다도 안 갈라놓고 가라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갈라놓고 가라 하셔야지. 여러분 갈라놓고 가라 하면 불신자도 가요. 갈라놓고 가라 하면 안 그래요? 홍해 바다 갈라놓고 가라 그러는데 그 왜 눈만 뜨는 사람은 다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 바다 딱 놔두고 어떻게 해요? 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가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손을 내밀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우리가 홍해 바다를 가를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손을 내밀라 할 때 내미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걸음은요 바로 이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게 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었느니라. 하나님 아멘. 그러면 가야 되겠네요. 아멘 하여 딱 출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날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네 목적지가 저 가나안 땅이란다. 옷 챙기고 신발 챙기고 한 1400km쯤 되니까 신발 몇 걸레 챙기고 옷도 어떻게 챙기고 먹을 거 양식도 좀 이렇게 챙기고 그래야 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가라 하니까 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내와 의논치 않고 3일 길을 그 아들을 데리고서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를 딱 묶어놓고 재단 위에 올려놓고 그냥 칼로 가지고 그 목을 따서 번제물로 들려고 딱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후로 모세가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딱 등극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야 비로소 네가 네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 이것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합격해 버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담대하게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물어가요. 막 두려워 떨고 세상 무서워하고 사람 무서워하고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까?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고 우리 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만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내가 손을 번쩍 들어서 주님 앞에 보이면 주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것이다. 쫓아오는 애국군대 완전히 그 홍해 바다에서 끝내버리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